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루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 갚아주십니까?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승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 일일 보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있을 사역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올려드리고, 다음 날은 어제 올려드렸던 그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드리고, 오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금요 저녁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형편없는 모습일 때가 허다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시는 적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 말 속에요 다 담겨 있잖아요. 오늘 금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신데 내 눈에 지금 보이도록 계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여쭙고 싶습니까? 손 드셨어요? 예배 시간에 머리를 끄적거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가장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또 그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무리들 중에 한 무리,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임하느냐고 묻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임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미 임하였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알아듣게. 너희들 들어보았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처럼, 롯이 소돔을 나가던 때처럼 예고 없이 생각지 못하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 임할런지 너희가 알 바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재빠르게 예수님 곁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언제 임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그러면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어디에 임하시는지 살짝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지? 주석을 찾고 여러 자료를 찾고 또 찾는데 딱 마음에 떨어지는, 쏙 들어오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저를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 권영경 교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누가복음 17장 37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순간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다시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순간요, 제 마음속에 아하, 그렇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깨닫는 저도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말씀은 속담과도 같고 격언과도 같고 짤막한 핵심적인 얘기도 합니다. 연기가 난다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는 거죠. 불을 지폈으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시체가 있다,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것을 보면 그곳이, 그 장소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장소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씨름했던 이 말씀,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임하는지, 또 어디로 임하는지 너희가 알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18장에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소원이 있는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그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125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배경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17장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런지, 어디로 임하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것은, 제자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묻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면 속히 풀어주시겠다. 이 약속이 응답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어디까지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대, 원한을 풀어 주신대, 막힌 것 넘게 하시고 뚫어 주시고 피할 길 열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대. 여기까지 응답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전이 있지요. 앞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러나, 뒤에 안 좋은 것이, 부족한 것이 따라 붙습니다. 반대로 앞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었으면 그러나 좋게 하시는 그러한 문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때를 소망하는 자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할 때, 돈이 좀 잘 들어오고 풀릴 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형통할 때는요, 주님이 없어도 너무 좋습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주님이 오시기를 찾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개는 고통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때, 아픔이 길어질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조금 얌체지요. 그런데 그런 얌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부끄러울 것 없이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고 잊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인지 또 어디로 오시는지 따지지 않고 또 내게 주어진 문제점들을 놓고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결국엔 승리합니다. 결국엔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거꾸로 뜨리고 뭔가 바꿔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이지요. 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먼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음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다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고 순교당할 처지에 있는 성도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핍박이 임하던 때입니다. 1장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들이 1장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세상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 7교회는 온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만큼 타락했는지, 때로는 고군분투하면서 순교하고 말씀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모습, 이 7교회를 통해서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7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6장에 와서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6장 1절에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3절에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5절에 세 번째 인, 7절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도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셨다.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떼신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그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 교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네 마리의 생물, 말들이 나오면서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전쟁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이는 기근이 임하고, 네 번째는 전염병이 임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지요.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하나가 오는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다릅니다. 네 번째 인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제단이 보입니다. 그 제단에서, 그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늘 제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라는 그 기도는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순교당한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에 하늘 제단의 그 번제단 아래에,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그 증거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하늘 보좌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간청하는 것처럼 너희의 거룩한 산제사,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수고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오히려 지는 것을 즐겨하는 것, 분노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원수 갚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있음을,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목숨을 요구하는 순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그러한 순교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고 화답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오는 애매한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포장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당하는 것,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억하시는 고난이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끈 솟아오르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힘만 있다면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지요. 내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저는 그 마음이 많은데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원수 갚겠다. 너희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은 불이 나는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천상에 있는 그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잖아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처럼 복수해달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본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수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원입니다. 신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마음을 쓰기보다 나의 이 아픈 마음을, 깊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천상에 먼저 순교한 자들의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해결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날이 곧 옵니다. 잠시 조금만 참으라고 하십니다. 순교의 그 수가 차기까지는 특정한 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수는요 14장에 14만 4천 명으로 등장합니다. 역시 숫자적인 의미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도 오셨네요. 집사님도 오셨네요. 그곳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에게, 순교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흰 두루마리, 승리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세상의 더러운 것 다 감춰주시고 가장 깨끗한 세마포로 입히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우리의 관심이 크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것을 더 묻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